샬롬, 우신 가족들 긴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오늘 아침 더 피곤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다시금 달리기 시작하는 오늘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4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작하는데요.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젊은 이누리 삼순의 우승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정죄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였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저희 어머니는 남을 참 잘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들도 또 주변의 이웃분들도 가족과 친척분들도 기도와 전도는 물론이고 물질이든 음식이든 봉사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진심으로 헌신적으로 섬기십니다. 그런 어머니를 평생 배워오면서 저도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은 늘 마음속에 있는데요. 그런 어머니의 발끝만치도 못 따라가는 저를 보면서 늘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자랐습니다. 물론 왕으로 실수를 할 때도 많이 있었고 아버지로서도 다윗은 자녀들에게 있어 그리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상처도 많이 받았고 복잡한 가정사에 형제들끼리도 그리 화목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본받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시골 목동 출신으로 8형제 중 막내였던 데다가 아버지 이새에게 그리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 이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았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99가지 잘못한 일들이 있어도 그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만큼은 아들 솔로몬 역시도 배우고 싶고 또 본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 역시도 왕좌를 물려받을 만한 자격이 애초에 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앞서고 뛰어난 형들이 있었고 또 출신 배경을 보아서도 자기는 아버지가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낳은 아들로 그리 떳떳하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많이 두려웠습니다. 솔로몬 아내도 자신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걸 그 스스로도 부인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뒤로하고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끝까지 한결같이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으로 돌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어제 오늘 또 열왕기상 본문에서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4대 왕에 오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다윗에게도 있었고 또 솔로몬에게도 있었던 그 처음의 두려움과 겸손이 왜 르호보암에게는 보이지 않는 걸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된 두 가지 사실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 경외라는 기준을 잃고 자신의 지혜와 부와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 그리고 그의 아버지 대왕 솔로몬을 이어 당연히 그 다음 왕위는 자신이 물려받게 될 것이라는 걸 당연하게 여길 만큼 르호보암에게는 다른 위험 변수가 없었다는 게 그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초반까지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요,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리라는 확실한 기준과 가치관이 있었지만 솔로몬 통치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는 오히려 그러한 가치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백성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돼버렸죠. 버거운 세금과 부역에 내몰리면서도 그것이 마땅히 백성이 감당해야 할 몫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거룩한 신정 통치 국가가 아니라 강력한 왕정 통치 나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 자라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오늘 본문의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르호보암은 이처럼 백성들이 반역할 것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즉위식을 기대하고 간 자리에서 오히려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자신을 겁박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르호보암이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백성이 왕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부왕처럼 자신들에게 과중한 부역과 세금의 짐을 지운다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말에 르호보암은 적잖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르호보암은 일부 후퇴해서 3일간의 시간을 벌죠.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머리를 싸매고 눕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쓸어버리고 싶지만 신하들을 불러 오늘 자기가 당한 그 수모와 이 말도 안 되는 사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노신들은 또 그에게 백성들의 삶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소리니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라고 충원하지만 그들의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르호보암은 그들을 물리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 왕은 그래도 되는 자리이니 그런 사람이니 더 무섭고 강력하게 그들을 치리하라고 하는 이 어린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힘을 입어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감히 겁도 없이 왕에게 함부로 그런 제안을 하느냐고, 두고두고 생각해보니 괘씸하다고 하면서 너희는 채찍도 아깝다고, 이제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러면 무서워하면서 고분고분 자신의 말을 따를 줄 알았던 백성들은 오히려 그러면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죠.
그런 북쪽 지파 사람들을 보면서 르호보암은 적잖이 당황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백성들, 또 자기를 우습게 보는 백성들에게 분노한 르호보암은 그동안 그들을 직접 관리하고 다스리던 아도람을 파견해서 이 사태를 수습해 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람까지 죽이게 되고 르호보암까지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들의 거센 반역에 일단 예루살렘으로 몸을 피신한 르호보암은 저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군대를 조직하고 용사 18만 명을 모집해서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죠.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스마엘 선지자를 통해 전쟁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봤자 좋을 것이 없다고 하시죠. 이러한 내용이 적혀있는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제 눈에 들어온 한 구절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나라가 원래 자신의 것인 양, 자기가 빼앗긴 권위 그리고 빼앗긴 나라를 힘으로써 다시 회복해서 자기에게 돌리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청지기로서의 두려움도, 왕이 가져야 할 자세인 듣는 마음도, 또 당연히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르호보암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저 대접받고 싶고 마땅히 누리고 싶고 자기는 지금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백성들이 반역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왕으로 대우해주지 않는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있는 마음만 보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당연한 진리를 잃어버릴 때 우리도 역시 이렇게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또 내 소견이 될 때 우리도 길을 잃고 방향을 잃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땅히 가야 할 길, 또 지켜야 할 도리를 보여주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잃지 말았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요, 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 삶을 통해 우리 모습을 통해 직접 보여주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강함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약함을 보여주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릴 줄 아는 다윗의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길 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자녀들을 살릴 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강하고 싶고 지혜롭고 싶고 능력 있고 싶고 힘 있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전적인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경외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삶 속에서 잃지 않고 살아갈 때에 르호보암의 거만과 교만과 어리석음을 답습치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늘 성령으로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함께 들으실 찬양은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우승현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인데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먼저 집사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일찌감치 찾아뵙고 연휴 마지막 날에 공원에서 아이들 노는 것을 지켜보면서 말씀을 녹음하고 있자니 뭔가 마음이 평화롭고 이러한 평화로움을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하게 되네요. 얼마 전 젊은 2-3순과 작년 4순이 연합하여 특송을 준비했는데 그 과정이 참 좋았습니다. 자기소개 과정에서 자연스레 시작된 젊은 2-3순의 각 가정의 고민들을 들어주시고 우리도 그때는 다 그런 경험을 했었다며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지나간다고 해주시는 말씀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의 추억을 다시 느끼고자 특송에서 불렀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으로 추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젊은 부부 집사님들도, 또 자녀들이 장성하여 또 다른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 생각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우신 가족들의 각 영혼과 삶과 가정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을 덮어주시기를 잠시 기도해 봅니다. 그럼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